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까지 봅시다. 지난주에 그 진리 전원 일치라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진리 전원 일치라 하는 말씀 중에 진리에 대한 부분, 옳고 바르고 참된 이치를 진리라 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신격도 인격도 아닌 그 진리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 진리 전원 일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 일치라는 그 말이 이색지거나 다른 것이 없이 꼭 같다 하는 그 말을 가리켜서 일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는 많은데, 존재는 너도 가졌고 나도 가졌고 저기도 가졌고 가진 존재는 많은데 존재의 그 속성이 똑같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일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소원도 있을 수가 똑같을 수도 있고, 의지가 다 똑같을 수도 있고, 또는 가진 것이 똑같을 수도 있고, 또 기쁨이 다 똑같을 수도 있고, 그 똑같은 것을 가리켜서 일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바벨탑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일치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그것을 하나 증거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일치가 없다 하는 그 일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저주로 사람들이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곧 달리 말하면, 내가 가진 소원하고 저 사람이 가진 소원하고, 내가 가진 기쁨하고 저 사람이 가진 기쁨하고, 내가 가진 감사하고 저 사람이 가진 감사나 원망하고 전부 다 각각이 다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로도 같아질 수 없다 하는 이것이 바벨탑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저주의 그 효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일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증거했는데, 오늘 이 바벨탑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묵도 시간에 본 말씀이나 이런 말씀에는
주님의 소원, 아버지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것을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는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소원이요 그리스도 밖에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고 다 그럽니다. 일치 단결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요 그리스도 밖에 일치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라 하는, 또 일치가 없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 밖에 일치는 없다 하는 이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고자 하고, 다 배우고 나서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 저주에 다 분산되고 나눠진 이 인간의 이 속성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는고 하는 그 주님의 소원을 미루어서 찾아야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겠다, 이런 것을 소원하시겠다, 주님은 또 이런 과정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음이라 말은 입에서 말소리가 다 똑같이 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면은 백인도 아버지고 흑인도 아버지고 황인종도 아버지고 다 똑같이 부른다는 그 말입니다. 그 구음이 하나라 말은 말하는 소리가 하나고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 그 말이 나타내는 뜻이 똑같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없고 다 똑같이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틀리지 않는 정확한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쓰는 언어, 미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나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쓰는 언어나 그 언어를 단어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전부 다 번역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또는 우리나라 말 가지고 일본 언어로도 번역이 되고, 우리나라 말 가지고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중국 말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전부 다 그 단어의 뜻을 알고 번역하면 다 번역이 된다는, 이게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는 그 뜻입니다. 번역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뜻이 하나였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소리가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는 증거가, 모든 언어가 다 말 사용하는 것은 현재 다 다르지만은 그 사용한 그 모든 언어가 말 순서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것들이 다 번역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이었더라 하는 이 속에는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사람들이 가진 소원, 사람들이 가진 뜻, 의지, 또 기쁨, 이런 것이 하나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저주를 생각해서 미루어 볼 때에 그들이 가진 언어, 그들이 가진 말, 이것이 하나는 하나인데 그것 가지고 의롭게 쓰느냐 안 그러면 악하게 쓰느냐 하는 거기에서 전부가 다 악하게 쓰는 것으로서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악으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지금 바벨탑은 언제 이야기냐 하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후에 말씀에 나오지만은 거주하던 땅에서 옮겨서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시날 평지. 곧 이 시날 평지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있던 곳이 이 시날 평지인데, 그 사람들이 의로 또 선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마음이 악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반대하는 것으로서, 그걸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하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 된 그 속에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악으로 하나 되는 것도 더더욱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지금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엄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하는 이 말은, 구엄이 하나였기 때문에 더욱 악해졌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더욱 악하고 독해진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 부패, 한번 따라서 완전 부패, 완전 타락, 다시 완전 부패, 완전 타락. 이것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였더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들이 거처하던 그곳에서 그들이 떠나서 시날 평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걸음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징계도 맞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도 만나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경고도 듣고 하나님이 교훈하는 교훈도 듣고 막 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지도하고 하는 그 소리를 계속 듣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의 그 자리도 늘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늘 보고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악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심판에 따라서, 그 심판하심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고 참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항상 교훈을 받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조상들로부터 전해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그 속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심판은 안 보고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지도하는 지도는 나는 안 받고 싶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하고 경고하는 말씀은 나는 그 자리에 안 있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그 부패성이 속에 탁 있어서 그 부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늘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자나깨나 그것을 보고 살던 그 삶에서 나는 이제는 떠나서 이 하나님 섬기는 데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곳이 동방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동방으로 옮겼다는 그 말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속에 하나님에게 지도받고 하나님에게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의로 인도하는 의의 걸음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해지고 또 거기에서 죄악으로 돌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고 다시금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의의 걸음으로 돌아오가는 이 삶에서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똘똘 뭉쳐진 그 악이 발동을 하고 뭉쳐서 아이고 우리는 여기서 떠나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나와서 발동돼서 언어가 하나요 또 구음이 하나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떠나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또 옮겨서 동쪽 시날 평지로 옮겼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곧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지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을
보고 듣기를 싫어한다 하는 그 싫어함의 그 마음이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했던 그것을 늘 보고 듣고 하면서 하는 그걸 나는 싫어하면서 그것을 떠나고서 어디로 가느냐면 동방으로 갔습니다. 동방으로. 그래서 신할 평지로 이주하게 되는 그 속에 악한 그 모습을 성경에 빼놓지 않고 딱 기록해서 2절에 이에 그들이 속에 악한 구엄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는 그 악에 똘똘 뭉쳐진 그 악을 가지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그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게 교훈받고 가르침받고 지도받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동방으로 옮겼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그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곧 이제 그것 가지고 신할 평지 이제 평평한 평지가 되다 보니까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멀리서 보나 전부 다 그 바벨탑을 쌓아놓으면 그 바벨탑이 보이니까 아 저곳이 우리가 하나님 간섭 버리고 왔던 그곳 곧 우리끼리 뭉쳐져서 우리끼리 단합했던 그곳이라는 것으로서 신할 평지에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 성과대를 쌓아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이 역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바벨탑을 이렇게 쌓게 되는데 우리는 노아 홍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과학이나 지혜가 발달했는지 우리는 잘 상상을 잘 못하지만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엄청납니다.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예전에 제가 노아 홍수의 시대에 방주를 어떻게 3층으로 그 큰 방주를 사람들이 노아 8식구가 어떻게 큰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는가 할 때에 그들은 과학이나 기술이 대단했더라고. 그런 큰 배는 이전에 지금 150년 전에 200년 전에도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목선은 인류는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과학이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그 큰 배를 8식구가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굉장한 장비나 도구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과학과 지혜,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노아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그 마찬가지 바벨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그들이 그렇게 일심단합된 그 마음, 언어, 구엄이 하나인 그것 가지고 어떻게 바벨탑을 만들어 가는가 한번 딱 보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공학 쪽으로도 조금 알기 때문에 조금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자입니다.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면 벽돌하고 똑같은 재질을 갖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딱 붙여야 벽돌이 딱 붙습니다. 시멘트로 만드는 벽돌을 붙일 때는 벽돌 넣고 위에 시멘트 이제 모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멘트 넣고 그 다음에 또 벽돌을 얹어야 이게 똑같은 재료가 돼서 접합이 돼서 딱 견고하게 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으면 진흙을 깔고 벽돌을 얹어야 벽돌 진흙 건물이 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진흙을 이겨서 그걸 불에 구워버립니다. 불에 구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유리같이 된다고 해야 되나 돌같이 유리같이 되듯이 이렇게 아주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그릇 사기 그릇 말고 도기 그릇 이런 흙으로 만드는 그릇도 그 로에 넣어가지고 불 굽는 로에 넣으면은 그게 물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안 돼갖고 때리면 깨져 버립니다.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깨집니다. 이렇게 강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 성을 쌓으려고 하니까 대성과 대를 쌓아 높이 쌓으려고 하니까
철거는 없습니다. 철거는 없는데 그 진흙을 이겨서 그걸 불에 구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돌덩이처럼 단단한 것이 되는데 그 진흙 돌에다가 진흙을 깔아가지고 붙이면 다 접합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홍수 심판이 나면 진흙이 다 허물어져 갖고 성이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진흙을 구워서 그걸 역청으로, 진흙 말고 역청으로 발라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역청으로 싼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역청이 뭐냐면 땅에서 석유가 올라오는 거 있죠. 석유 막 올라오면 그때 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뻘 같은 거 막 올라옵니다. 뻘 같은 거 고무도 아니고 뻘도 아니고 막 올라오는데 그게 역청입니다. 우리 지금 아스팔트 바르는 이제 골탕은 역청보다도 더 물같이 무른 거고 역청은 진흙처럼 찐득찐득한 건데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 그 역청을 골탕 벽돌을 구운 벽돌을 역청에다 담궜다가 끄집어내면 역청으로 완전 코팅됩니다. 코팅되면 비가 아무리 내려도 절대로 벽돌 속으로 그게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벽돌이 강도가 절대 허물어지거나 부스러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벽돌을 진흙으로 이겨서 그걸 불에 구워서 그걸 역청으로 발라놓으면 벽돌이 아주 단단하면서 안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홍수 심판이 나도 안 무너집니다. 강도가 약화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역청으로 코팅했으니까 역청을 바르고 다시 벽돌을 얹고 역청 바르고 다시 벽돌을 얹으면 역청은 기름 성분이 있고 약간 고무와 같은 비슷한 탄성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충격을 가해도 충격을 흡수하게 되지 이게 깨지는 현상이 돌이 깨지는 현상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갖고 나무가 떠내려오든지 돌이 떠내려와서 그 벽을 쾅 쳐도 이 벽이 허물어지거나 깨지지 않고 탄성으로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로서 이 기름 고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역청입니다. 이렇게 성과 대를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철근을 넣지 않고도 대를 쌓아서 엄청나게 높은 성과 대를 쌓을 수 있는 이 기술을 이 노아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 과학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전부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진흙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본 전부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 전부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 전부 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물 역청과 같은 그런 것 전부 다 힘을 합쳐갖고 뭐 어떤 일에 쓰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한 하나님이 교훈한 하나님이 지도한 그거를 버리고 나와서 다시금 그 노아 홍수 시대의 네필림들이 가졌던 그 악과 같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악함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악함을 알아서 우리가 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신할 평지에 왔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또 심판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은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행위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심판할 수 있다. 그것을 조상들이 선조들이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과학, 물질, 소유 전부 다를 다 모으고 언어가 하나이니까 전부 다 통일된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소원과 똑같은 의지와 그것을 똑같은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일치 단결해서 탑을 쌓았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 엄청납니다.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피하겠다고 악은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그 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속성이 누구의 속성, 누구의 마음과 같으냐 하면 따릅시다. 원수마귀. 예, 원수마귀. 원수마귀가 예전에 정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죽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서 우리 대속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로 예수를 죽음에까지 끌고 갔던 것이 원수 마귀의 그 역사입니다. 곧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을 자기가 벗어나고
도리어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이 바벨탑을 쌓는 이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면하고 하나님이 심판해도 내가 그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그 요소를 가지고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자,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4절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동등으로 하자 이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되자 이 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 근본 속성은 다 악인데 그들이 범죄하는 범죄는 이겁니다. 자 성과대를 대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하자 하는 이거 하늘에 닿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그들의 죄입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는 죄가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우리가 높아져서 하는 그 말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라는 말은 역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이것이 그들의 악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악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우리가 일심단결 모여서 단합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하자 하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이게 제일 첫 번째 죄악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우리 역사를 나타내자. 하나님의 역사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 없고 우리 역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죄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의 순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를 반대하고 대항하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 왜 홍수 심판 때 다 쓸려가서 다 죽는 것을 봤습니다. 다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흩어지지 말자 하는 이것 가지고 그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니까 딱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짓는 죄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바벨탑 속에 묻어 있는 죄 세 가지가 딱 있는데 그 첫째가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이름 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그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 바벨탑을 진흙과 역청으로 모든 과학과 기술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대하는 그거 가지고 쭉쭉 대를 쌓아 올라가지만 그 속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것이 세 가지가 바벨탑을 쌓을 때에 노아 후손들의 그 죄입니다. 그 죄에 자기네들이 언어가 하나 있고 구음이 하나 있고 의지가 하나 있고 소원이 하나 있고 뜻이 하나 있고 자기 속에 하나 되어 있는 친구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그 요소 그것 가지고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죄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들을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를 하늘까지 높이 쌓자. 우리가 지금 이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다 바벨탑을 쌓는다고 열심히 분주하게 노력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더더욱 그러하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다고 분주 노력하는 그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못 쌓게 하면 되지.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왜 금지할 수 없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자유성.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성. 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성. 나중에 심판은 하시지만은 네가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짓고 을을 행하고 싶으면 을을 행하고 바벨탑을 쌓고 싶으면 쌓고 바벨탑을 안 쌓고 싶으면 안 쌓고 동방으로 이주하고 싶으면 이주하고 이주하기 싫으면 거기 그냥 지도를 받으면서 있으려면 있고 하는 그것을 두고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성을 줬기 때문에 그 쌓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거쳤더라.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의 말이 싹 다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말하는 말 소리가 전부 다 아버지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고 너 갑자기 빠빠빠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바 이렇게 하고 말이 전부 다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이 다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말 소리를 전부 다 다르게 하고 또 말하는 순서를 전부 다 섞어놔 가지고 나는 공부합니다. 나는 집에 가서 나는 집에서 밥 먹습니다. 이러는데 나는 먹습니다. 밥을 집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 순서도 바뀌고 말하는 소리도 바뀌고 하나님이 싹 다 흩어가지고 다 흩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탑을 못 쌓습니다. 쌓고 싶어도 마음이 통해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아이 그 벽돌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데 벽돌을 오라 이렇게 하고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여튼 말들이 다 바뀌니까 이 탑과 대를 쌓을 수 없도록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이름의 벽돌을 하나 하려고 저 사람은 자기 이름의 벽돌을 하려고 자기는 문을 여기 달락하고 또 다른 사람은 문을 저쪽에다 달락하고 전부 다 갑자기 마음이 싹 다 흩어지면서 하나님이 싹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다 흠으로써 파괴시켜버리는 이 역사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바벨탑에 저주가 왔습니다. 곧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여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그거를 이제는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도와 교훈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홍수 심판으로 거주했던 그곳에서 벗어나서 동쪽으로 옮겨서 넓은 평지 시날 광야에 와서 곧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지금 이란쯤 되겠죠. 이라크. 바벨론 하면 이라크 정도가 될 것 같고 아수르 하면 시리아, 터키 이 정도 될 것 같고 바사 하면 페르시아 될 것 같고 아람 나라 이렇게 하면 이란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지금 나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거기서부터 전부 다 언어가 흩어지고 사람의 마음들이 다 갈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일치 단결해서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인 그것 가지고 뭉쳐진 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훈과 지도를 벗어나고 우리가 대를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하나님과 동등으로 하자 하는 이 큰 이 죄, 이 악을 하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이것으로서 자기 이름 내는 이 악의 요소가 지금도 이 요소에 있습니다. 범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도
그리 있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내자 하는 이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자기에게 영광,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자기에게, 하나님 영광을 자기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뺏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그것은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부패하고 완전 타락한 그 속성 중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자기가 가지는 이것이 오늘도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합답합시다. 바벨탑의 저주, 바벨탑의 악, 바벨탑의 악, 바벨탑의 저주. 이 바벨탑의 저주의 요소였고 그것이 악이 다 퍼져서 갈라져서 지금 사람마다 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자기 이름을 내자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기가 가지는 이것으로서 악하고 독하게 되어진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지금도 이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도 다 다르지 전부 다 흩어놓으니까 얼마나 흩어놨느냐. 이름이 다 달라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져고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름 성이 다 달라져 있는데 갈라트리 놨더만은 사람들이 최씨는 최씨대로 뭉치자. 최씨 중에도 어디 최씨는 어디 최씨끼리 뭉치자. 김씨는 어디 김가는 어디 김가끼리 뭉치자 하는 것으로서 혈연, 지연 이런 것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그것 가지고 힘을 삼는 그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또 혈통적으로도 혈연, 지연 어느 학교 나왔다, 학연, 그 다음에 무슨 이제 나가면 동호회 또는 무슨 산악회도 있습니다. 산악회 또 무슨 개 이런 거 모여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의 이 저주받았던 그 요소의 성품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정과 욕을 디모데서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것처럼 자기하고 똑같은 것끼리 뭉쳐서 그것끼리 힘도 없는데 그거를시라도 뭉쳐서 하겠다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혈연, 직연, 학연 이런 것들이 꽉 있는 것이 내나 그 요소가 바벨탑을 쌓았을 때의 그 요소요. 하나님이 저주했던 그 요소라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속성 중에 그건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인류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동정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속성입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표현, 의지, 소원, 뜻, 말, 행위 그것을 전부 다 각각이 다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흩어서 모래가 흩어지듯이 싹 다 흩어져서 하나로 뭉쳐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바벨탑의 심판, 바벨탑의 심판. 이 바벨탑의 심판을 하나님이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흩었습니다. 이 흩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고 또 내가 저들과 하나 되고 아버지와 저들이 하나 되고 아버지가 내 속에 내가 아버지 속에 내가 저들 속에 저들이 내 속에 아버지께서 저들 속에 있어서 하나가 되려 한다고 이 하나님의 저주로 산산이 다 흩어진 인간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주님의 소원이며 주님의 뜻입니다. 곧 바벨탑의 이 저주를 쌓았던 바벨탑의 저주를 받았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원하는 것이고 진리가 소원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그리스도 밖에서 바벨탑의 요소로 하나 되는 이것은 자기도 죽고 후손도 죽고 점점 더 갈라지고 점점 더 망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그거는 사는 길이고 주님의 소원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소원이요 아버지의 기쁨이요 한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은 바벨탑을 쌓던 그 저주받았던 심판받았던 그 요소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 하나 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저주했던, 바벨탑으로서 완전히 흩었던, 갈갈이 찢어다가 둘도 하나 되지 못하게 다 흩었던 그 저주받은 그 요소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이 바벨탑의 내용을 보기는 보아도 바벨탑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뭘 저주했는가, 왜 바벨탑을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알고, 내 속에 내가 하늘에 닿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는 그 요소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내겠다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 돌리는,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것을 자기 속에서 뽑아야지 되지, 그걸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바벨탑의 저주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 여기에서 우리가 악으로 뭉쳐야 되겠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 가지고 뭉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 외에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요소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따라합시다. 하늘에 닿게 하는 것, 내 이름을 내는 것,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했던 심판의 죄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나의 본질 본성 속에, 내 속에 있는 악, 이 중에서 내가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하겠다 하는, 자기를 높여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는 이 죄를, 이 악을 뽑아야 없애버려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영광은 내가 가로치 하는 이 삶도 자기가 뿌리 뽑아서 없애버려야 되겠고, 세 번째는 내가 모여서, 우리 인간이 모여서 하나님 빼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요소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벨탑 심판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뽑아 없애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을 내가 가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신다. 바벨탑의 속에 심판, 하나님의 저주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무엇이 바벨탑의 저주, 바벨탑의 심판을 그들로 하여금 받게 했는가 하는 이것을 가만히 보고, 아무리 그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교훈이 싫어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싫다고 그것을 옮겨서 신할 땅으로 동쪽으로 넓은 평지, 신할 평지를 만났지만은 거기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저주, 바벨탑의 저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벨탑에게서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본질, 본성의 신앙 인격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